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거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이 시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같이 묵상하며 또 이 예배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해서 성화하며 나갑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핍 담으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마지막으로 또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내온 일상을 돌아보면 항상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궁핍함과 연약함이 보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저희 연약하고 악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원한다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계속해서 선포해 나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나라. 은혜 피로 죄사함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나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모든 것들을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아버지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의 머리로 다 압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곳에 계실 때, 주님이 제 안에 계실 때에 저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모든 복이고 저희의 삶은 형통한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둘러싼 것들, 저희에게 보이는 것들로 인해 계속해서 넘어지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저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저희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소서. 그저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 저희의 욕심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꼭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보시기에 미소가 지어지는 저희 깨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는 이 익숙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폭포수 같은 그 사랑을 옆에 두고 방관하는 청년부가 아닌 온전히 받아내어 그 사랑에 감격하고 흘려보내는 저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2025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순종으로 답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저희 모든 청년들을 이끌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올해 청년부 표어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세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2025년이 5일이나 지났습니다. 작심 3일이 지났을 시기인데 혹시 작심 3일을 하셨나요? 벌써 작심 3일 했어요? 혹시 우리 작년 표어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작년 표어가 뭐였는지 아시는 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복음으로 승리하기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 동안 저기 걸려있던 거를 보고 까먹었어요. 복음으로 승리하기와 있어서 이제 그냥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복음이 우리한테 그래서 so what? 뭐라고 생각하시죠?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그렇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부 표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충실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대고 예배의 결단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셨어.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영역 정말 은밀한 곳 모든 곳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송명근. 여러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이것은 법정에서 증인 신문 시 증인이 하는 선서입니다. 어떠한 재판을 할 때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죠. 피고와 원고가 있지만 둘 다 자신의 문제인이 객관적이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증인의 객관적인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서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부분은 꽤나 무섭게 다가오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 많은 영화에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보았듯 이 위증의 일은 꽤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가 무너졌다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이 과연 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부터 말하면 이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핵심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6절부터 봐야 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이때의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그 절정의 사건을 모두 이루시고 나서 그 상황의 모습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회복되는 일만 남았으니 하나님 그때가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순서의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것과 아직 무엇인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점이죠. 이 배경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잃어버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아낼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그 백성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장 핵심되는 일은 복음을 완성하시는 일과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8절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뤄 나가실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복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하시고 사울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던 이 복음, 이것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 속 증인은 자신의 보고 들은 그 내용을 증언하죠. 그래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고 그 발언을 토대로 판사가 재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내용, 그 십자가에서 당신들이 목격했던, 자신들이 보았던 그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또한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보았고 들었기에 그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증언할 수 있겠죠. 자신의 눈으로 보았으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셨나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들었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죠. 녹음 파일로만 증언하는 그 증언은 그 위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사건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는 조건을 하나 걸어두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할 때라고 걸어두셨죠. 성령이 임해야지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도대체 그 사건을 보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볼 수 없는 환경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 너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눈이 밝히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밝히 보인다라고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받았으니 그것이 보인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더라도 내 믿음으로 본 눈으로 통해서 그 내용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서야 드디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니 저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내에 보면 2장부터 등장하는 제자들의 증인의 삶은 너무나도 뜨겁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든 삶을 살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죽을 때는 네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말년에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다라고 로마 전승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고난을 받을 것이 성경에서도 나타나죠.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앞에 띄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겨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이제 그대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된 사건을 증언하며 나타나는 고난이 있는데 이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성령을 통해서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임을 우리로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넉넉히 이겨낸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바로 죽음조차 이겨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 죽음을 이기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더 이상 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이제 증인이 하는 일과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 들었다면 이제 그 증언을 도대체 어디서 해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언을 할 곳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점으로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와 저 세상이 될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에 있죠. 저 세상에서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밖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교회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으나 우리가 증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증인이 하는 증언은 늘 일치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은 위증의 벌을 받죠. 어디서 증언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 어디서 나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있든지 당신이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어디서나 우리는 똑같은 증언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한다면 그 증언은 전혀 신빙성이 없을 것이죠. 재판에서는 이것을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심신미약과 같은 삶이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이미 우리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내 삶에 치여서 저 세상의 꼬드김에 넘어갔어. 여기서는 복음의 증인이, 저기서는 세상의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그 어떠한 발언도 권위가 없을 것입니다. 서론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 선서는 우리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서 그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증인 선서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 위증의 처벌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똑바로 서 있는지 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인지 날마다 늘 저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진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이 자리에 섰는지 잘 알려주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아야 하고 내가 어느 장소에 있어서 어느 곳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자리에서 건져내셨는지 알아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어떻게 저기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며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띄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내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만 보고 있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우리를 미혹하기에 충분히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것도 너무나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세상을 보지 마시고 나의 힘과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도 구주라 고백하지 못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제 믿는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같은 증언을 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 우리가 이것만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일들이 더 이상 멀리 있는 일로, 다가오지 않는 듯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그 재판 속 증인의 자리에 이미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를 살리셨는지 똑바로 봐야 합니다.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저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1절 다시 찬양할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실제로 살기로 원한다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초당하셨음을, 나를 위해서, 이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그러셨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정으로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눈으로, 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실제로 내 귀로 들었다라고, 하나님 성령을 더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청원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하나님 시간 더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증인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내가 그 증인에게 걷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의 더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진실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날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주님, 저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진실로 주님의 뜻을, 하나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국이기에, 어려운 환경이기에, 이 나라가 곤경에 처했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을 위해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임을 내가 믿어야 하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믿음으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떠한 기쁨이 있을지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를 않길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푸셔서 다음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실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베푸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실제로 사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뜻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조차 없는 그 뜻과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서 있으니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어떠한 기쁨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허나 주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미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기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어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리, 정말 은밀한 곳까지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주장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